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노인과 워십 예배 오는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견고한 망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영원한 크리스마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 로마와 같은 성지를 돌아본 한국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성지를 딱 순례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 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지금 크리스마스와 딱 맞죠. 여기저기 흔적들은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사단의 가장 특기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본질을 왜곡시켜 버리거든요. 기쁘긴 해, 메리는 해, 그렇죠? 근데 저마다 다른 메리에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뭐 선물 주고 막 나는 선물 못 받았는데 슬프다 갑자기. 자, 아니면 가족을 위한 날, 연인의 날로 꼭 연인이 없는 루저들만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흑암 문화. 갈 데 없어서 예배 간다. 흑암 문화죠. 어쨌든 어떤 목적에서 오셨던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실상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 진짜 주인 되신 예수 이름만 높이자, 찬양하고 말씀 때도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마치고 찬양에서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찬양만 하다가 계속 예수님 생일날 예수님 기뻐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런 삶의 정을 걸어가자 하고 이렇게 저희 하반기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25일이 진짜 예수님 생일이냐 이거 논란도 많잖아요. 여기에 역사적 배경을 살짝 설명드리자면 그 당시에 로마에 굉장히 유행했던 종교가 있어요. 미트라스 교라는 종교예요. 이 종교가 유행을 했는데 미트라스 교가 뭐냐? 미트라스가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태양을 섬기는 종교예요. 로마에 막 어마어마한 유행을 하고 이 미트라스 교가 12월 25일을 그 태양을 위한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면 섬기는 기념일로 이제 선택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기독교가 로마를 전체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뭐 특별한 거 만들지 말고 기존 있는 걸 잘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간의 믿음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비치며 진짜 참된 태양이 되신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참된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섬긴 날로 바꾸자. 이게 한 가지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딱 보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상 섬기던 날을 복음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회복한 날로 기뻐하는 것, 참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저마다 여러 가지 것을 기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전에 애기들 보면은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다들 이렇게 막 이거는 한 7살, 8살, 5살짜들은 가슴을 못 쳐요. 배를 칩니다. 제가 너는 예수님이 장에 계시니 그렇다고 하더래. 아버지는 어디 있니? 뱃속에 있다. 모든 걸 배에 담고 살아가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는 모든 문제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된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어린 렘넌트는 잘 모르겠지만 좀 어른 세대는 광주는 그리스도시오 이것만 딱 들어도 막 되게 감동되거든요.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나의 한계를 만들고 갈등을 만나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시고 나는 어디서부터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단순한 믿음의 결론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요? 모든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되지고 깨어들어지고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이름입니까? 제가 한 책에서 글을 쓰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 잘 아시죠? ADBC의 기준이 되시죠. 그리고 책 한 권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가장 많은 책이 기록되었고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으며 그의 이름이 들어가는 모든 나라는 변화했고 여러분 진짜 그래요. 세계 지도를 펼쳐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를 보시라니까. 세계 지도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간 나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나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참 목적과 평안과 힘을 얻게 되고 사실은 우리는 5분 후 일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1000년 이전에 뭐예요? 300회 이상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 성취로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참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세전에 계시고 성육신 하셨고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십니다. 신약의 기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 걸린 자, 혈루증 걸린 여인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의 모든 병의 근원이 치유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 정신 문제 있는 자가 그리스도 만나죠. 모든 묶인 데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완전한 이름이 어디 속에? 내 안에. 지금도 나와 함께. 성경에 끝없이 말합니다. 이 예수 이름 불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게.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이제 기도에 응답할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내가 그대로 싱하할게.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잖아요. 누굴 더 믿어요? 내 삶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을 더 믿어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와 한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 삶에 위로를 하든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만남 앞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예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행해야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언제 전하지? 이게 아니라니까.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복음을 필요한 작정된 자들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붙잡고 예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예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천성재활원이라고 중증 장애우들을 위한 쉽게 얘기하면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제 고등학교 때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를 한 2년 넘게 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애들 밥도 먹이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덩치가 크니까 그 복지사들이 제일 힘든 일을 맡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냐면 장애우 중에 가장 심한 아이들, 그러니까 몸이 너무 심하게 소아마비나 이런 게 있어서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아이들 있잖아요. 몸이 다 뒤틀려 있고. 그런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한테 버림받아서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어요, 애들은. 왜냐하면 소화기관 자체가 올바르게 형성 안 돼 있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아이들이 계란죽 같은 걸 먹어요. 먹이고 그다음에 애들 목욕시키고,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 했는데 처음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복지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애들을 따뜻하게 대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 그리워서 밤에 막 소리 지르고 운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더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인간적 안타까움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애들 잘해주고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지? 애들 목욕시키라고? 밥 먹이라고? 아니야. 이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하지? 사람의 온기가 필요한가?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이 아이들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니지. 복음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지. 내가 여기 왜 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 복음을 전하라고 왔고. 갑자기 고등학교 때 성령 충만함 속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앞으로 3시간 동안 여기서만 봉사활동하겠습니다. 형기라 힘들잖아. 저 힘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해라. 목욕시키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작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온 거 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러 하나님 나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딱 기억하고 16명이에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제가 딱 안고 계속 축복하면서 하나님 너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널 지으셨어.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리스도께서 네 삶의 왕이 되시고 선지와 제사장이시오. 지금 형이 하는 기도 따라하자. 영접 기도 시키고 한 놈씩.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걔들이 저보다 나이 2살 많았다는 거를. 근데 어쨌든 덩치 크면 형이니까 제가 웬만하면 형이거든요. 그래서 16명 한 명씩 한 명씩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언되고. 애들이 반항 안 하죠. 막 소리 내고 막.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진짜 하나님이 전 봤거든요. 영접하는데 애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딱 전하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들한테 복음 딱 전하고 하고 그리고 복음을 딱 전하고 제가 바깥으로 나와서 딱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쟤들만 불쌍한가? 아닌데 쟤들한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아닌데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눈물이 막
그래서 그때 결단해서 하나님, 야, 내가 복음도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내보다 약하고 부족한 애들을 도우려고 하지만 정작 복음이 필요한 모든 현장에 내가 영적으로 참 보지 못하고 속고 있었습니다.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로 보내신 것, 이 직장으로 현장으로 보내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 생명을 증거를 하여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증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망대로, 파수꾼으로,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진짜 뜻과 계획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렘넌트 사역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가 무엇일까? 구원의 길을 잘 정리해서 사람한테 전하는 거야? 아니야. 복음으로 현장을 쭉 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전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네, 한 렘넌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이 친구는 클럽에 빠진 아이였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클럽에 가는, 일심전심지속으로 클럽에 살아가는 귀한 렘넌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락방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 자기가 다 클럽에 가서 춤추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잠시 앉아서 술을 딱 한 잔 마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춤추고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딱 깨닫게 하셨대요. 근데 이 느낌이 너무 신기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다시 정신 차리고 춤추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는데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 거죠. 제가 머리 한 대 때려줬는데 여러분, 진짜 누가 필요하냐고 현장에. 여러분, 왜 학교 갔다고요? 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입니까? 예? 생활과 생존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가득해요. 세상 사람들 어디에 기쁨을 둡니까? 매리 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무질 성공으로 인해 기쁨을 삼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직장생활하고 경쟁하고 양보하고 해요. 그런 사람은 현장에 가득해요. 누가 없냐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현장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의 용기를 내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할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견고한 망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망대라는 말 자체의 영적 의미는 신학적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가 되시며 우리를 또 현장의 망대로 세우셨고 또 현장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는 망대를 세우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빼앗기지 말고 좀 멋있게 그리스도인 렘넌트 절대 망대답게 조금만 생각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길을 가다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마트를 딱 가는데 우리 팀 몇 명이랑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화를 막 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화가 딱 치다서 화를 내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딱 하는데 갑자기 내가 네 안녕하세요 오직 예수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좀 부끄럽기도 했고 내가 화를 냈으면 어떡했지. 이거 성도님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 목사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목사가 길에서 마트에서 화를 내고 있으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컨셉이 아니라 정체성을 발견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갑자기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문제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지. 그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라는 정체성만 찾았더니 그 전에 내 감정을 사로잡았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사람의 말, 상황에 의해서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망대요.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요. 전도자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자, 한마디 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망대다. 너는 전도자다. 말하면서도 동공에 초점이 없고 약간 불안해하는 몇 분도 계신데 괜찮아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누리고 전하고 높이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견고한 망대 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